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주님의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을 뽑아내게 해주시고, 참 시기하는 마음도 다 없애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 하루하루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들이 장차 하늘나라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받아 참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이때에 참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능히 이것을 초월하고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참 성도된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지친 몸을 누릴 수 있고 피로를 풀 수 있고, 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404장입니다.
찬송가 326장이 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주 총명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머리가 뛰어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감동시켜서 사마리아를 홀연히 떠나게 하시고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이사야를 읽고 있으면서도 아마도 이사야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내시는 기뻐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고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참 훈훈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얼마 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천리말리 머나먼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도 예수를 바로 믿었어.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잘했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 흑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니까 흑인.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흑인도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그 이디오피아에서 어떤 내시는 잠깐입니다. 그 잠깐 복음을 배웠고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금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 다인데도 돌아가서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루주루 두루 깨고 그렇지 않아도 평생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가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만 안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쓰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나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러니 십계명만 한번 알아도 평생 예수 믿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조상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참 잘 못하면은 오히려 사사건건 하나님과 마찰이 되고 하나님과 방해가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스라엘 땅에 있던 히브리인들, 대제사장들, 그 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고, 그 참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시보다도 못하게, 이디오피에서 왔던 내시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러다가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디오파의 내시는 잠깐 왔다 가서 얼마 못 배웠지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던지,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기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자자손손 그쪽에서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조상 대대로 믿었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참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째서 그런 참 일이 생겼습니까? 어째서 그러나 이디오파의 내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신앙 양심에 따라 바로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껍데기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외식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반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이때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맞물리는 때입니다. 섞여 있으면서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은 바울이 되기 전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청년은 구약교회에서 가장 잘 믿는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참 이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스데반은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구약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였고 이 스데반은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성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했는데 사울하고 스데반이 반대가 됐고 결국은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울은 열심히 있는 청년이고 양심적인 청년이고 세상의 학식도 높았고 담대하기도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 하나 획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실천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무런 가책받을 것이 없다고, 흉이나 그리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참 신앙에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고 죽는다는 걸 자기는 잘 몰랐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령을 거스려서 하지 마라. 참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참 하나님에게 그리낌이 됐는데 너희들도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회개하라. 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로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참 축복받았어요. 축복의 복음을 전하면 인기가 있는데 회개하라,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런 말 하면 인기가 없어. 그랬더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참 사도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말하니까 마음은 찔렸지만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를 갈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옷을 벗어서 정인이 되고 다른 사람 다 돌을 던지도록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도 없고 마지막에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님이 서서 환영하고 오라고 그러고 순교로 끝났습니다. 죽으면서도 나를 도로 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거두었으니까 정말 진정한 순교입니다. 죽으면서 분노에 찬 게 아니라 사랑으로 넘쳐서 하나님께 생명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든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은 참 영감에 찬 설교를 들으면서도 돌로 치는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렇지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님의 충만이 없어서 성령님과 대립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과 대립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대립이 됐고, 스데반을 죽게 했고, 그리고 참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옥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행하기도 했지만 속에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립이 됐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주님과 마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참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얻으라,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급한 게 뭐 받는 거지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술 취해서 술 기운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취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사도행전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이 주님의 몸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우고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는 제일 먼저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사도행전 1장 보면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받는 일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니까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중생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없고, 중생되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고, 사실 사울은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었는데 왜 스데반을 죽이게 됐느냐? 왜 스데반과 반대가 됐느냐? 왜 그랬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신앙이나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인기만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의 신앙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나 참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모두 다 성경도 읽고 하나님을 공경했고 열심도 있었고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대대손손 내려오던 전통 있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의 틀림도 없이 지키려고 했던 신앙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과 자기들의 세상 이익이 마찰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올바른 말씀이고 참된 말씀이고 진실된 말씀이고, 그랬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주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세상 유익, 자기들의 세상 지위를 유지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 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자기 부인을 못해. 자기 부인을 못하니까 예수님과 대립이 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옳지만 양심을 속이게 됐고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상대방이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그 사람하고 대립되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상대방이 옳다는 걸 알았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았다면 올바른 편에 서야지. 올바른 편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올바른 줄 알면서 올바른 거하고 대립되면 마귀 편에 서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훈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뭐하라? 아니다. 근데 아닌 줄 알면서도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아닌 것 주장하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옳지 못하면 그냥 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어. 그거 한마디만 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죽었다 깨도 그걸 못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누가 그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끝날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면 절대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왜 먹었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걸 저 사람이 줘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줬잖아요. 하와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저 여자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고 이랬다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꼭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많이 야단친 거는 뭐냐? 바리새파만 희망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뭐냐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뭐도 안 믿지요. 하늘나라도 안 믿어. 지옥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뭐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복받아야 된다는 게 그게 사두개파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 간섭도 안 해요. 이건 아예 그냥 불신자랑 마찬가지니까 사두개파는 간섭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사두개파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는 원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데 그래도 바로 믿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포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좀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고 이 빌립 집사가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도 견디는 신앙이 못됐던 겁니다. 빌립은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분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니까 그 당시에 모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마리아로.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도망은 가긴 갔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되고 사마리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이니까 복음도 안 전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래도 내가 참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못 있고 도망을 와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복음이라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복음이 막 번창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법사 시몬이 빌립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는데 빌립이 오고 나니까 자기가 행하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빌립의 기적이 더 큰 거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시몬이 꽤나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지르치고 아니 이제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한테 배워서 자기도 이제 그걸 하려고 빌립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시몬이.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마법사 시몬도 신앙을 가지고 이 빌립이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세례도 받고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도 읽고 주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마법사 시몬은 빌립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법사 시몬이 이 빌립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마법보다도 빌립이 행하는 마법이 더 크니까 그걸 배워서 나중에 자기도 빌립처럼 마법을 해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인기를 얻고 이 세상 부귀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빌립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따른 게 아니고 그게 마법사 시몬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따라다녀서 빌립에게 인정을 받아야 빌립에게 그 마법의 비밀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막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오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빌립이 못하는 거 하는 겁니다. 빌립이 못한 게 뭡니까?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지만 이 빌립의 문제는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참 16절에 보면은 이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성령이 오지 않았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구원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없으니까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와야 이 빌립이 열심히 씨를 뿌려놨는데 성령님이 안 오면 그대로 끝나고 구원의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이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완전히 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딱 보고 이 문제가 뭔가 보니까 성령님이 안 오는 거라. 이 베드로는 벌써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해서 성령을 내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내려주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거는 뭐 다른 이적하고 말할 것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하늘에서 그냥 불같은 게 내려가지고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마법사 시몬이가 완전히 자빠지고 그냥 기절하게 돼. 이 빌립의 행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법사 시몬이 이제는 빌립 안 따라다니고 누구를 쫓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열심히 따르면서 뭐라 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나도 참 선생님들 같이 스승님들 같이 나도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리는 그런 능력 나한테도 좀 주면 안 됩니까? 사실 뭐 그걸 돈 주러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되면 하나님 인정받으면 자기한테도 그런 능력을 그냥 줄 텐데 돈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시몬은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꿔서 생각해보면 시몬은 성령이 내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참 근사한 거기 때문에 자기 돈을 다 바쳐서라도 그런 능력을 얻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런 능력을 얻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자기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전보다도 더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목적으로 하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하나님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 성령이 임하게 해서 뭐 거부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났는데 그런데 시몬은 오로지 목적이 그거야. 목적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보고 돈을 한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도 틀렸고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도 틀렸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나도 빨리 저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내가 출세를 하고 돈 벌어야 되겠구나. 시몬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기특하잖아요. 요즘은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도 않는데. 근데 시몬은 적어도 자기한테 기중한 돈을 다 바쳐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내려가는 게 이게 기중한 거라는 걸 깨달았는데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참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다 그 시몬의 중심을 보니까 틀렸기 때문에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너가 그걸 이용해서 참 하려고 했느냐. 그래서 참 22절에 보면 마부사 시몬 보고 악하다고 내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그랬죠?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시몬의 중심을 보고 악한 걸 깨닫고 야단쳤다고 하는 겁니다. 야단친 겁니다. 또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빌립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도망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한 명도 도망을 안 갔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이 집사 빌립은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병도 고침받고 이거 참 아픈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참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로 와서 딱 보니까 문제점이 보니까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빌립의 뭡니까? 빌립의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참 찐빵은 있는데 앙코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문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러 만한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일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하고 베드로 요한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땅에 와서 이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사도행전 8장 앞쪽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고보와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했느냐? 제일 중요한 십자가. 빌립은 뭘 전했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으켰지만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고 구원의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 버립니다. 사마리아에 계속 못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은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빌립이 배교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빌립도 성령을 받고 나중에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참 유명한 복음 전파에 집이 되지만 이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는 사도들이 다 하고 사도 바울이 했지 빌립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 버립니다. 데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빌립 자체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는 됐지만 참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 처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만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아마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참 베드로와 요한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이 빌립이 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태평동교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참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빌립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것만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도 높아지고 와 모이겠지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그 한때는 와 했지만 그 다음에 싹 까부러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오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였냐?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전할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오게 했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믿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 중국에도 옛날에 당나라 시절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한때는 중국의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가 없어졌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한때는 중국에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가 왜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한때는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졌는데 왜 그랬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립처럼 예수 믿고 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해서 왕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활돼서 요걸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한 100년 정도 계속됐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되다가 그 다음 싹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전해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이 스데반도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떨어져서 돌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은 가지만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옛날에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도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뭘 원했단 말입니까? 갑절의 영광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참 마음의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마음의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마법사 15는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했는데 왜 못 받았나? 예? 22절에 보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악함. 보니까 악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자기의 악함. 이 악이 뭐냐? 악이 뭐지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악입니다. 악이 뭐지요? 자기 중심의 악. 내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선이 뭡니까? 악의 반대 선이 뭐지요? 하나님 중심의 선. 자기 중심의 악, 하나님 중심의 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용어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뭡니까? 악은 자기를 앞세우면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선.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의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고 영생하는 열매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데 제일 방해되는 원수는 뭐지요? 악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 이걸 회개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야 결국은 참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신령한 구원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조상 대대로 믿어왔더라도 결국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과 대립이 되고 마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쨌든지 참 모든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서 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세상보다도 하늘나라가 더 우선이고 참 자기보다도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10배의 청명도 허락하시고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처럼 열심히 수고는 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72장 찬송하겠습니다. 172장.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